오늘 말씀 제목은 애굽으로 피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 당부했지만 그들이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헤롯의 악랄한 손길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밤에 즉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낯선 이국 땅입니다. 요셉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떠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떠났던 것처럼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마 경비는 동방 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학과 모략 이것이 아마 그들의 경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머뭇거렸다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즉시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던 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말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첫 번째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두 번째 선지자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이 두 번째 모세가 말한 이 하나님 보내주기로 말씀하신 두 번째 모세,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학대와 핍박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헤롯의 악랄한 손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헤롯이 2살 아이를 죽인 것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아픔을 마치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이 위로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고 소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방식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